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사기의 좀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면도 있었네 싶은 그런 본문입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탁월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잘하면서 왜 저는 그랬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오늘 먼저 본문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교회의 원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기브아에서 소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죄악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결론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런데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론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올 때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싸우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12지파들이 똘똘 뭉쳐서 그들을 방어해냈느냐? 그러질 않았잖아요. 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 되지 못했던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질 않아요. 굉장히 잘 뭉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탁월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외적의 침공에 당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이 오늘 살필 이 본문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뭐 왕이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본문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두산에서부터 마라도까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땅, 그리고 길르앗 땅을 또 언급을 해줘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의 땅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땅까지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뭉쳤다는 겁니다.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야, 이렇게 잘 모이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외적이 쳐들어왔다 했을 때는 이렇게 잘 안 모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이게 나중에 28절 보시면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비느하스면은 민수기에 나오는 그 사람 아닙니까? 연병이 돌았을 때 창을 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는 그 사람인데 그 비느하스가 나이가 많아서 대제사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복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생긴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모였고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부터 21장의 이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망가져버리죠.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어쨌든 이 기브아라고 하는 한 도시의 몇 명의 불량배들이 저지른 죄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이란 말입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지만 기브아라는 하나의 성읍에서 일어난 죄악을 징계한다는 차원에서는 질 리가 없으니까, 패할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40만 명이 모였어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때 여호수아가 치고 들어갈 때 그때의 숫자가 60만입니다. 그런데 40만 명이나 모였으면 3분의 2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좀 빼고 그래도 지금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는 아닌데 60만이 다 모이긴 어려우니까 40만이 모였다. 네,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뭔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은 들죠. 물론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악한 일이 벌어졌고 기브아 사람들, 특히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40만 명이 모여서 그것을 결의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베냐민 자손이 이 사실에 대해서 들었다. 무언가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들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그 여인의 남편이 자기는 굉장히 의롭게 표현을 해요.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를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그들 중에 어떤 불량배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나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이 표현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표현인 거죠. 강하게. 그래서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고발하는데 이 고발하는 레위인도 그다지 떳떳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런 고발을 하고 있죠.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에 대한 징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너무 심한 징계가 일어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극의 씨앗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렇게 의견과 방책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런 일은 이렇게 군대가 모일 것까지는 아니고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베냐민 장로들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 벌을 줘야 된다, 이런 음행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일이 커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되어 있죠. 모두 다 모여가지고 이걸 치자.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이 10명, 1000명이 100명, 그러니까 10분의 1의 병력을 뽑아서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싸우기 위한 군량이 필요하니까요.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12지파인데 그 중에 한 지파 뺐다 하더라도 11지파, 거기서 10분의 1이라면 거의 한 지파 정도의 군사력이 한 성읍에 가서 그 성읍을 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죄 지은 자를 색출해서 벌을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큰 일을 버려버리고 만 거죠. 분명 이런 걸 보면은 아 잠깐만, 이 사람들 이거 할 수 있었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왕이나 뭐 정규 병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 군대도 조직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으면 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못했을까? 왜 그렇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런 한 성읍의 죄악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렇게 잘 모였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뜻을 모아서 의사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여서 침략을 막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왕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만 한다면 충분히 잘 모일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의사결정도 되고 나름대로 그 가운데에서 모여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율법 위에 바로 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죄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힘을 쏟을 수 있었으면서 정작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떤 조직이 없어서 또는 무슨 재정이 없어서 또는 무슨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만 한다면 이미 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도 이렇게 잘 모일 수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만 있었다면 충분히 합심하여 그 성읍이 아니라 합심하여 대적을 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가 무슨 제도를 만들고 건물을 꾸미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조직을 짜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나에게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부수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지식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 진정한 경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과 조직과 제도와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것을 추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진리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만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채워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